왜 우리가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란 진리의 특성이 그래요.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렇죠? 시도 있고, 예. 어떠한 뭐랄까, 교리, 메타피지컬한 것도 있고, 이게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뭐, 아주 지극히 단순한 사물이지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강아지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한테 주면, 그냥 네모난 무슨 뭐, 물건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이거는 굉장히 인포메이셔널한 매개체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이제 다 한 말씀인데 그냥 리마인드 시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리를 인식한 특성이 총체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이 있고, 그중에서도 철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뭐 의학이 있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미 이런 총체적 학문이 발전할수록 이 서양의 학문이라는 게 이제 분석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세밀하게 분석이 되다 보니까 서양학자들이 참 천재적인 학자들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우스워요. 왜 그러냐면 한 학자가 대단한 신학이나 철학을 집대성하면 그 다음 학자들은 그 비판하기 바빠. 근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가지를 쳤어요. 거기 약점이 뭐야? 총체적인 이해들이 없는 거야. 진리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속된 말로 서로 계속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런데 평신도들한테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저도 뭐 신학교 여러 군데 다녔지만 보면 학자하고 목사하고 한국도 그래요.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 그러면 목회자들이 서로 비난해 이런 거지. 목회자들이 신학교 교수한테 몰려요. 표현이 이렇게 하자면 속으려지. 니들이 뭘 알아? 목회 경험이 있어? 좀 극단적으로. 그럼 맞아요. 그 말도. 그 다음에 신학자들 목사한테 뭐라 그래요? 아우, 좀 많이 좀 배워라. 어? 좀 정통성 있는 신학을 좀 갖고 해라. 이게 근데 그렇게 서로 비판할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 또 유기체적이라는 거죠. 그에게서 온몸의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아시는 말씀이고요. 초월적 내절이 뭐냐? 꿈에 본 적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순한 야곱의 꿈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땅과 하늘,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동시에 초월한 하나님.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도 그렇게 많이들 해설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오락가락 해야 된다. 천사들이.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냥 쭉 내려가니까 다 한 거예요. 근데 D 제가 I까지 시작하고 끝냈어요. 지금 A, B, C 들어가는데 내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사실 A, B, C, D 자체가 예를 들면 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제가. 자 예를 들면 안트로폴로지컬 인류학적 관점, 인류학에 많은 거 있지만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트로포미즘이라는 걸 알아요. 인간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트로포 테이즘이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리스의 그 다신론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재적 신초월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는 굉장히 내재적인 거예요. 아버지. 근데 거룩히라는 건 뭐예요?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거룩은. 그러니까 내재성과 초월성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래서 안트로폴로지컬한 것은 결국은 비블리컬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리스토스 그럼 바이블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이블에서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존 힉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God has many faces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여러 얼굴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테오센츄릭이 되잖아요. 신중심이 돼버리면 종교다원주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절대자 하나님이 여러 문화에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그거는 테오센츄릭이에요. 신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토센츄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컨셔스니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언이 필요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컬처, 덕트린이 또 덕트린이 되지만 하나님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달렉틱 이게 부딪힘이 이제 말씀과 인간이 부딪혀서 거기서 달렉틱한 게 일어나죠. 이거 가서 우리 곽유영 전도사님께서 자녀를 기를 때 부딪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 같지만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면 거기서 때로는 부모가 내 말 들어 이럴 수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아이 말 듣고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또 때로는 제3의 의견으로 가는 거지. 피지컬하게 보면 엄마, 남성, 여성이 부딪혀요. 서로 다른 존재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합해갖고 자녀가 나고 이게 다 달렉틱가 다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수박 고등학교로 간단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듀케이션을 이거 다 했죠. experience. 이런 건 내가 나중에 좀 껴놓은 건데 요거까지만 지금 또 다시 이건 설명 안 드린 건데 경제학적 관점도 또 제가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프레임 퀘스천 종교 해석이 중요한 거 구성주 이런 건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냥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그냥. 시스템가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가 요거하고 요것도 했나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요거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인포마티오, 인포르마. 인간의 우리의 모든 아이들도 그렇고 요새가 인포메이션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부터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요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행동, 세계관, 사상은 인포메이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데이터 싸움이라고 그래요. 지금 데이터거든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자료를 찾으려고 하버드 대학 가서 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동양의 이 선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그것이 하버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 30년 채 안 됐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게 정보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정보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학문도. 옛날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막 이제 공급하는 시대라면 지금은 공급이 아니라 선택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선택. 그래서 말씀에 의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말씀에 의한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되고 말씀에 의한 세계관을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다이렉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너네 말씀 들어. 설교 듣고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authority를 갖고 그런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설득력 있게 가려면 다이렉티가 뭐예요? 다이로그라는 게 뭐예요? 다이로그라는 것이 대화잖아요. 대화. 예. 근데 이 인포메이션은 컨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TV 보거나 요새 셀폰 보는데 we cannot control.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뭐 포르노 무슨 게임 뭐 이게 엄청나게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뭐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 영화나 어떤 그거 볼 땐 19세 이상 그러잖아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밸런스,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 장면이 많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적인 장면이 너무 많을 때 19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19으로 했을까요? 바나바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바나바 같으신 것 같아요, 성격이. 자, 왜 우리가 19으로 만들까요? 왜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거나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 좋지 않은 비유지만 펑 자동차 사고 나면 피가 터지고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 어떡하죠? 못 보게 하잖아. 못 보게 한다고. 또 여자분들은 소리 지르면서 눈을 가린다고. 왜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장면을 봐도 어린아이가 그걸 보잖아요. 평생 가요. 그걸 우린 트라우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한 영화도 보면 안 돼. 그건 우리가 뭐 영성이 그만큼 이게 어두워지니까. 근데 그 이전에 교육적인 면에서 어린아이가 포르노를 보잖아요. 그의 성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성에 대한 개념이 팡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제가 에듀케이션 뭐라 하죠? 엑스덕션. 일반적인 행위에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한국만이 아니에요. 이미 세계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 인포메이션으로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컨폼을 해줘야 되냐는 거지. 사물에는 진짜 가짜가 있잖아요. 진리와 거짓의 사람이 있어요. 진리와 거짓의 사회가 있어요. 진리와 거짓의 사상이 있다고. 진리와 거짓의 종교가 있다고.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변화를 받아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먹여요. 말씀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포메이션이 옳다 그르다는 컨포메이션을 요구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포스트모던이 다원주의거든.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 다원주의가 뭐예요? 상대주의가 뭐예요? 이거예요. 네가 볼 때 오라 테스트 추루예요. 간단한 겁니다. 다 아시죠? 이 시대는요. 두 가지예요. 절대 진리 없다는 거고 거기는 상대성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가 왜 나오냐면 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해석에 들어가면 포스트모던의 해체주의를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성경의 텍스트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텍스트도 다른 텍스트에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지. 맞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외경, 위경. 이게 다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본질적인 면에서는 성령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근원은 무신론이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안 믿으니까 인문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볼 때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텍스트는 또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거든. 거기서 나온 경우에 해체시키잖아. 해체. 그래서 이런 말 나온 거죠. 데이터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소설이건 책이건 그 저자가 의도한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저자가 의도하지 않고 네가 그 책에서 네가 인터프레스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막가자는 거야. 네. 컨포메이션 하는 거야.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사상이 잘못되면요, 그거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시대는요, 기독교가 진리니까 믿어. 그건 결론이고요.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컨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컨포메이션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서
성령의 인증으로 컨폼이 될 때 이 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의한 컨포메이션.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왜 인자와 진리, love and truth?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에 사랑이 없으면요.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 진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인본주의 철학과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인데 진리가 없으면요. 동성애가가 되는 거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진선미는 삼각형과 같은 거예요. 이 진리의 선과 미가 있어야 되고 선의 진리와 미가 있어야 되고 미에도 진리와 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시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근데 이 러브 앤 트루스는요. 실존적인 경험으로 컨펌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막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러브 앤 트루스. 근데 여러분, 러브 앤 트루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말을 사용하는데 가장 모르는 게 러브 앤 트루스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서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소설의 주제, 가장 많은 영화의 주제, 가장 보편적인 주제, 가장 역사가 깊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근데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드라마도 가장 많은 주제고 가장 역사가 깊은데 막상 사랑이 뭐야 그러면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4년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취직을 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왜 사랑에는 전문 지식성을 그러니까 연애하고 사랑하면 다 결혼해. 근데 사실 우리 두 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진정한 결혼,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위험해. 둘째, 내가 지금 자녀를 낳으면 교육 제대로 지금 시키겠더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는 사랑하니까 낳는 거야 그냥. 근데 막상 교육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없는 거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아이덴티티 퀘스천.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 8절에 딱 나옵니다. 요거에 주목해 주세요. 맨 밑에. 정체성을 모르면 신앙과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뭐냐? 인생의 무의미한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체성을 알아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원하는 걸 질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아냐고.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강의 자체가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 전혀 매력이 없는 거야. 꼰대 말로 들리는 거지. 아유, 저거 뭐 당신 시대나 그런 그리고 또는 그거 뭐 시간 나오면 철학적으로 한두 누구나 생각 안 해보나? 근데 알 수 있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살고 즐기는 거지 뭐 특별한 거 뭐 있어? 그 다음에 교인을 이렇게 봐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어. 그냥 뭐 자기들끼리 예배 보고 뭐 가끔 하는 짓 보면 이상한 짓도 하고. 이 시대의 위기는 정체성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데 위기가 있어요. 정체성 질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있어요. 왜요? 상대화가 됐거든. 근데 이 하나님 왜 해야 되냐 아까 목록에서 말했지만 그때 이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질문이 정체성의 질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물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질문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적 질문에서. 근데 이 최초의 질문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냐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모르면 소유, 능력, 지식 다 잘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엉뚱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제 과목이 정체성이지만 우리는 정체성을 하면 자꾸 내가 누구냐 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를 알 때 인간이 가진 다른 것들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그래서 안트로폴로지컬이 왜 나오냐면 안트로폴로지의 가장 주체는 인간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무엇이냐는 것은 인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하려면 신을 알아야 돼. 다른 거는 연결시키게 된다는 거죠. 인디비주얼 크리스천. 네. 오스왈드 챔버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이 될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림자가 된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또 나옵니다.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안 받으면요. 말씀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그 다음에 나의 개별적 존재가 됩니다. 네. 조금 헷갈리죠? 말씀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진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나만의 길, 나만의 재능, 나만의 은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에이션으로 연결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먼저 말씀을 인포메이션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외에도 많아요. 이 사람도 아브리건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한 말이에요. 다 이거 뭐 그냥 몇 개 뽑은 것뿐이에요. 그다음 인텔렉츄얼 크리스천.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종교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서구는 이제 처음부터 다 들어서 아시지만 유대의 그 히브리즘과 그리스의 헬라니즘의 문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가 처음부터 플라톤 철학 체계에서 서구는 기독교 신학이 곧 기독교 철학이고요. 기독교 철학이 곧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쭉 내려가다 옆에 이제 자유주의로 갈 때도 있고 로마티즘으로 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서구는 문화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계몽주의라는 합리주의 문화를 세례를 받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국은 샤머니즘 같은 것이 뿌리 깊게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지? 밤새 며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영성이 뛰어나면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야.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요새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과 지성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 인텔렉츄얼 기능에서 정신적으로 빈곤하게 돼요. 네. 그럼 정신적으로 빈곤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이해나 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대로 광우면과 인공지능 시대가 됐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그들의 지성에 우리의 어떠한 지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우리가 앞서가려면 쉽게 표현할게요. 교양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무시당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문학적 수준에 그걸 우리가 뛰어넘거나 그거보다 더 위에 있지 않으면 그들 앞에는 이게 비유가 좀 안 될 텐데, 비유는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이거 비슷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좀,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할게요. 영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의미에서는 하기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 공자 제자들은 그 당시 굉장히 귀족 출신들이었어요. 석가모니 제자들은요. 왕족 아들인데 이제 인도 시대 그 왕은 조그만 왕국이 많았어요. 근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였기 때문에 왕위보다 위에 있는 게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왕국의 석가모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작은 왕국의 왕족의 아들들이 석가모니 제자였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어부들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고 대단한 학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영성이 충만하면 된다라는 함정에 빠지고 이런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인텔렉츄얼한 거는. 이 도구인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제 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많아봤자 물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 부자와 가난자 옛날에 고대 시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우리 오늘날만은 풀장이야, 풀장 그냥 그대로.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풀장을 크게 만들어갖고 뚜껑을 덮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못 만들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리로 말하면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막시대 고대에서는 그게 재산인 거예요. 그건 뭐냐? 그 풀장에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 받으면 그 복음의 능력과 진리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 받은 건 똑같은 거야. 그러나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인격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지식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전도는 할 수 있어요. 말씀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신학의 교육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또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사회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인텔렉츄얼한 도구가 없으면 지극히 좁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기독교가 인문학보다 높은 수준 되지 못하면 진리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핏 보면 이방인은 뭐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이니까 유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교리를 세계의 종교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베드로가 못 만들어요. 왜?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크게 좀 위대한 종이지만 그릇의 성격이 복음을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기독교 구약과 예수의 복음을 체계적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자, 물병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물병이 국그릇같이 생겼고 그 국그릇에다 뚜껑 담아갖고 갖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예? 국그릇 이렇게 납작하고 그래갖고 물병이라면서 그 국그릇에 이렇게 갖고 거기 뚜껑 담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유, 그 그릇이 국그릇과 같은 그릇은요. 그 안에 물을 담아도 물론 밥 먹다가도 이렇게 어쩌다 마실 수 있지만 들고 다니는 용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다 국 담아 먹는 사람 있어요? 물론 어쩌다가 뭐 산에 간다 그러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국은 먹으면서 이렇게 꾹꾹 들어 마시는 게 습관. 제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본질은 같아도 그릇의 모양이 다르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먹기가 이렇게 대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야 나는. 네. 인문학 부족하면 성경 지식과 신학적 견해가 좁아진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인문학이 필요하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과 지성의 변증적 관계가 일어나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요. 인간의 학문, 인간의 철학 그것과 말씀과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최초로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내용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논리적인 체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복음은 철학은 아니지만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니까 거기서 복음의 신학과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하고요. 복음이 신학적 개념으로 만든 건 다른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생각나니까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가서 주워 먹기 바빴다고. 그 다음에 그 과수원 주인은요. 좋은 사과, 썩은 사과, 뭐 조금이라도 좀 잘생긴 사과를 바구니에 골라가지고 어떻게 상품성 있는 걸 할까 그렇게 하기에 바빴어요. 그렇죠. 근데 뉴턴은 생각이 달랐어요. 저거 왜 떨어지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위대한 각자지만 우리는 항상 결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결론은 아직 모른다고 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쟤 밥 먹고 할 일 없네. 저 사과나 따고 팔 생각하고 빨리 사과나 따고 사과나에 물 주고 그지 무슨 할 일 없이 무슨 개똥철학이야 그러거든요. 에? 그리고 저 뉴턴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야. 여러분 사과 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떨어지긴 왜 떨어져요?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지. 왜 떨어지긴 왜 떨어져? 그 철이 됐고 가을 늦가을 되니까 떨어지고 왜 떨어져? 익었으니까 떨어지.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커먼 센스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그런데 뉴턴은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리를 하는 거야. 거기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지성과 인간의 지성이 자, 데카르트적 합리주의는 뭐냐면요. 데카르트의 공부는 중세의 권위, 무지로 인한 맹종에 의해서 아니다. 진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이 나는 진리를 인정한다. 근데 데카르트도 하나님 믿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지극히 이성주의적 합리주의였어요. 파스칼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이성이 있다. 머리의 이성, 마음의 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스칼 보세요. 비슷한 말이죠.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존재의 중심이었어요.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게 뭘 의미하죠?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인식의 핵심으로 봤어요. 근데 파스칼은요, 인간의 생각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생각하는데 갈대라는 게 뭐예요? 흔들린다. 인간이란 존재는 흔들린다. 유한성을 말했어요. 근데 생각하는 갈대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생각의 능력이 있지만 갈대같이 흔들린 존재라는 거 뭐예요? 생각의 한계를 말하는 거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스칼은 뭐예요? 신앙적 지성이에요. 근데 이 신앙적 지성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과의 변증적 관계에서 파스칼의 합리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철학자 중에서 나의 영웅은 파스칼이에요. 저는 팡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사실 팡세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 팡세가 수학적으로 천재였다, 뭐 그 당시 뭐 어떤 기구를 발견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파스칼은 나중에 성자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종교를 개혁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성인이에요, 성인. 네. 왜 그럴까요? 데카르트는요, 종교 개혁 못해요. 왜? 이성 중심에만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네, 파스칼이 이런 말 나와요, 방세. 불. 이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과 인간의 지성 속에서 말씀의 변증법적 관계가 일어난 거지.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계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세상 인문학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그냥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은 뭘 말하죠? 경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의 경험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알 수 없는 인터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에서 세상 경험이 알 수 없는 말씀의 지성이 나온다는 거지. 이걸 영성적 지성 그런 거예요. 영성적 감성이 있고요. 영성적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감각적 지각이 있죠. 네. 감각, 느낌, 네. 감정을 통한 인식이 있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나? 몰라요. 지성적 지각.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 과학 영역이 제일 자연과학 영역이 대표되는 거죠. 이성 합리성을 통한 객관적 인식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에릭 프롬은 감각적 지각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 지각과 행위적 지각을 같이 가야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극단적인 감각적 지각이 뭐예요? 나쁘진 않지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짝사랑하는 거. 자기 혼자 좋아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라토닉 러브가 있죠.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데 느낌은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요새 한참 이상한 애들, 사이코패스들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 여자 뒤쫓아가는 거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이상한 애들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쫓아가고 막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스토커. 아, 스토커. 이게 다 자기가 감정적으로는 사랑이거든? 근데 그거 다 인정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지성적 지각, 근데 이거는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강해요. 그래서 제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한국은 일단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말할 때 은혜라는 거는 여기가 뭐가 뜨끈뜨끈해야 돼. 물론 맞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뭐 부족하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유명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도 신학자인데 그분이 설교 이제 집회를 할 때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멘 했어요. 뭐라냐. 여러분 오늘은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 애들이 좀 무슨 소리 했더니 뭐라 하냐면 크게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다. 은혜를 끼쳐서 막 뜨겁게 하고 감동하고 결단케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래. 자기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네. 물론 저는 존 파이퍼만은 못 되지만은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주제 파악이라고 할 거예요. 주제 파악. 근데 여러분들도 제 강사의 주제 파악을 아셔야 이걸 배울 때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히 이르지 않는 거예요. 행위의 지각, 몸을 통한 인식이 있죠. 대표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바나바 목사님, 제가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안 탄 지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20대, 30대 조금 탔고 20대 좀 많이 탔어요.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 제가 지금 자전거 타면 탈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몸으로 이겼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설명드렸죠. 감각적 지각의 약점은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속기 쉬워요. 지성적 지각의 약점은요. 지각의 추상화로 끝나게 해서요. 행위적 지각의 약점은요. 지각의 방향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 instinctive question. 자, 밑에 한번 성경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은요. 좀 이따 나오지만 오리지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약점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자꾸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얘기야. 우리가 저 사람 도덕성이 없어. 저 사람 양심이 없어.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신적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요. 이것 다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근데 본능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능 중에 이 궁극적 관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본능으로서는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못 얻게 돼 있어요. 요거요.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라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결시키나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막 즐기는 거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좋아요. 즐기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또가 있잖아.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 이 말은 뒤집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함을 주셔서 영적인 본능, 영적인 세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요 불가지론자가 돼요. 불가지론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스캡틱이 돼요. 회의주의자예요. 계속 의심만 하는 거지. 네. 무신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재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야. 재미없는 의미는요. 중독에 빠져요. 네. 의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요. 제 강의를 안 들어. 의미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요. 이런 정체성 같은 과목과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나와요. 저게 나의 실리적으로 별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딱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 어떻게 나오죠? 저거 현실적이야? 저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기초예요, 기초. 네. 철학과 인문학의 기초가요, 영성이에요. 왜?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못 짓습니다. 결론은 신앙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신앙으로 결론 짓지만 조금 전에 만든 인텔렉츄얼한 게 없으면 도구가 약해요. 인터로게이션. 이것도 나중에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미리 이제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지.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금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밤새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예전에 에듀케이션 필요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문화예요. 우리 한국은 학교라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대인은요. 질문이 습관이 되고 질문이 삶의 문화가 된 문화예요. 나라예요. 우리는요. 질문이 가장 중요한 학교 클래스에서도 질문을 안 해요. 자, 성경 구절을 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영어 이 한국 성경이 약간 좀 그런데 이걸 너블이란 말이죠. 너블. 너블리스 어블리스란 말이죠. 어블리기. 그런 의미에서 너블이란 말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그 번역하기가 좀 그런 단어인데 그게 뭐냐? 더 어떻게 보면 더 고상하다. 더 좋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왜 그러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뭐예요? 지성이에요. 말씀과 삶의 경험과 의문을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예요. 달렉틱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척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헬라 사람 귀부인과 남자가 그 동네가 그런가 보지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전도를 해갖고 막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헬라는 뭐예요? 철학의 사람들이거든. 당시 헬라 귀부인 남자를 그러면요. 그냥 철학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믿었어. 그 다음에 상고한다는 게 뭐냐? 우리 지금 말하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변증법, 헬라인들은 뭐야? 철학을 했으니까. 철학적인 게 무슨 의미냐? 변증법적으로 막 나가다가 니들이 우리 식으로 설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적지 않게 헬라인들이 막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세계 3대 영웅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기억이 안 날 거야. 네? 누가 있죠? 3대 영웅. 징기스칸. 우리 몽고 우리 비슷한 거 일단 징기스칸은 되죠.
내가 보기 이순신도 뭐 대단한데 이상하게 이순신은 못 꼈어.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실제로 서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느 나라를 침범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철학자들한테 딱 인사를 했어요. 그 나라 문화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렉산더의 정책은 칼과 펜의 정체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게 된 것은 칼보다 펜이 더 강했다. 문화의 문화. 근데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한테 나와요. 질문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몰라요. 근데 질문을 해도요,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어떤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영역이 다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지성인이 없어요. 신앙인은 많은데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학자들인데 그 기독교 지성이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 지성이 삶의 영역에서 결과를 맺게 하는 지성이 없다는 거야. 그냥 기독교학자 신학자들은 내야말로 기독교 지성이지, 그거는 신학적 지성을 말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 지성은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뭐예요? 묵상한 거지. 연구한 거죠. 성경 공부한 거죠. 그 질문인데 이 말씀의 질문이 있을 때 말씀의 인텔렉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인텔렉이란 것은 말씀에 의한 말씀적, 영성적 지성을 말하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질문한 이유는 말씀의 해석,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말씀을 알므로 말씀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사고방식, 오케이. 또한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심기 위한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할까? 아까 제가 인문학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든가 여러분 중에 제 정도 나이는 아니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 미친 정도분은 좀 알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유명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책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생명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독교 정신을 세상의 영역에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서 정치, 경제, 학교, 교육 여러 영역에 기독교 정신으로 그게 변화될 때 세상이 바뀌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네. 뭐 이제는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말씀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의 사고방식이 돼요. 그 다음 단계는요,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요, 그것에 의해서 말씀에 대한 세계관을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요, 나가서 행동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하면 혹 개인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른 데 써놓은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나오면 또 한번 그냥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940년대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한 신문상가에서 설문조사 비슷한 걸 했어요.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기독교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99.9%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근데 저는 우찌무라 간조 책을 4년 동안 독파를 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영향 준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하고 파스칼입니다. 근데 1950년대인가 60년대 또 한 번 그런 설문조사했어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 외에 지금 현재 일본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근데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나한가 뭔가 하는 동경대 정치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교수는 당시 그 이전에 일본의 태평양 경쟁 같은 걸 엄청나게 비판하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가지고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냐면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성서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이 사람이 동경대학 2대 총장이 됐어요. 근데 동경대 1대 총장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와 동경대 1대 총장과 동경대 2대 총장은 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끼친 기독교 정신은 대단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하면 이제 좀 아는 분들은 무교회주의자 이러는데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는 저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다 독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읽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찌무라 간조 책을 20대에 읽은 사람이에요. 무교회주의라고 하면 제가 웃어요. 물론 그분은 그 당대도 그렇고 현재 어떤 기성교회를 반대하고 무교회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매주 동경에서 600명의 그 교인들 앞에 설교를 했어요. 동경의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의 함석헌 씨, 김교신 씨 이런 분들이 다 그분 제자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사회에 뿌리 박히지 않으면 기독교 영향력을 못 줘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만은 약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애라든가 예술작품이라든가 어떤 책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담은 영화라든가 해갖고 기독교 정신이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봐요. 그것의 가장 시작점이 바로 인터로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질문. 자, 요거 보세요. 질문의 목적 배움이죠. 뭘 배우느냐? 여러분 지식 요새 같은데 지식도 중요한 그거는 사고력과 상상력이에요. 자, 소년 사춘기는 기억력식이에요. 청년기는 이해력식이에요. 장년기는 사고력식이에요. 네. 근데 한국 교육의 약점이 뭐냐면
기억력이 가장 왕성한 1세에서 70세까지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근데 1세부터 10세까지 전체에서 1, 2등 하는데 서울대 간단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걔들은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안슈타인도 대학교 처음에 못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력이 가장 왕성한 건 장년기예요. 근데 한국 교육은 1세에서 10세 기억력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경쟁을 붙여갖고 수능인이 시험을 보니까 그런 애들 물론 걔들도 똑똑한데 그거는 지성에 있어서 제일 밑에 단계예요. 가장 위대한 단계는 사고력과 상상력인데 그거는 30세 이후에 나타나는데 한국은 20세가 끝나면 공부 끝이란 말이야, 공부가. 그러니까 질문에 그 사고력이 너무 빈약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자, 수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결정이 돼요. 영재는요, 대학교 때, 천재는 그 이후에 나와요. 수재의 능력을 보는 게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영재의 능력이 나타난 게 대학교예요. 대학 이후 40세 이후에 많은 천재들이 대학교 때 재수했다는 거 아세요?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 못했어요. 이 안슈타인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2류대학, 3류대학 갈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태어났으면요. 안슈타인 못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면요. 희망을 가지세요. 쟤는 천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제발 달달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그 겸손한 것도 제가 보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천재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내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저는 대학교에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지금은 책 어느 책인지 저한테 딱 주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로 파악이 돼요. 아, 이거 어떤 종류의 책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잘 보세요. 저는 대학교 성적 겨우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교 성적 보면 공부하고 놀았구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성적표로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영어가 따르니까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 학교 공부시키면요. 공부가 안 돼. 왜 외워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저는 일하면서도 책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맞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 좀 해야겠다. 왜 PhD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정신 차렸더니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학원에서. 주의 은혜로 자랑하는 또 없겠네.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이전에. 안 했어요? 했으면 했다고 그래서 이거 내 얘기한 것도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정말 추한 사람이야.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성경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일 대학에 갔는데 공부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수재들이 막 모인 거지. 수재들만. 근데 이제 예일 대학원이니까 이제 교수가 이제 일방적인 강의를 안 하고 책 읽으라고 세미나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디스커션을 계속 시켜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고 점수를 줬는데 예일 대학원은 점수 제도가 honor, high pass, pass예요. 다른 대학은 A, B, C, D, F인데 그러면 honor는 뭐냐면 쉽게 표현할게요. A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반에 20, 30명이면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다 하이 패스 받아요. 그건 A부터 B 플러스까지니까 그리고 다른 대학의 그 트랜스크립을 옮겨도 이렇게 보면 A로 인정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내 얘기 자랑 너무 하면 안 되잖아. 제가 9과목 중에서 8개를 언어를 받았어요. 대학교 때 겨우 졸업한 학생이 클레어몬트에서는 우등상으로 받고 쏨나쿠대로 졸업했고요. 대학원 가서는요. 미국 애들보다도 공부 제일 잘했어요.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왜 그런지 아세요? 힌트를 가르쳐 줄까? 딱 클래스 들어가니까
영어도 못했지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게 잽이 안 돼. 말들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기가.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하이패스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다고 여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오는 건데 들어와가지고. 근데 안 되겠어. 노력을 해야지. 근데 좀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딱 동물이 앉아서 막 디스커스 하면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거야. 걔네들은 뭐 그 교수한테 점수 받으려고 이제. 근데 나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공부 연구를 질문을 두세 개를 딱 만들어요. 그 대신에 잘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딱 질문을 던져. 그러면 심리적으로 동양인이 와갖고 영어도 주저주저 되고 말도 못하는 게 뭐든지 다 그래요. 가만히 있다 말을 하면 다 어텐션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막 그 얘기하는데 누군가 얘기를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신경들을 좀 쓴다고. 저 사람 얘기를 안 하네. 화났나 뭐 이래. 그러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딱 여기면 다들 딱 어텐션 하거든. 그때 2개 정도 질문을 기가 막히고 딱 해. 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미스터 제가 말한 거 들었어? 질문 대단하지 않아? 그래갖고 8개를 다 언어를 받았다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그게 아니고요. 공부자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고력이 나오더라고 저는. 네. 저는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했기 이왕 자랑한 거. 총장님. 이왕 자랑한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PR 시대잖아.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에딘버러 이제 갔는데 사실 런던 대학의 군통 교수라고 그 당시 세계적인 조직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저는 칼바트에 계시론을 하러 갔는데 런던 대학이 된 거예요. 근데 에딘버러 이제 저는 그 전에 임시 목회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 4분 되는 장로님이 저의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걸 다 댔어요. 한 4억을 댔어요. 4억. 대단한 은혜죠. 그래갖고 에딘버러를 딱 갔는데 그 주임 교수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신학을 해서 나 안 한다 그러다 내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런던 대학에 딱 전화를 했어요. 군통 교수한테. 나 지금이라도 가도 되냐. 빨리 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를 돕는 분이 런던은 굉장히 학비가 비싸고 해서 내가 미안해서 그냥 에딘버러도 좋아요. 그래서 남았어요. 근데 런던에서 이제 다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야. 최정훈이라는 인간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 누구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고. 런던 대학 역사상 조직신학으로 나를 처음으로 뽑은 거야. 근데 안 간 거야. 저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제 자랑 그만할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하네요. 누가 사업을 대고 PhD 할 때 모든 생활비와 모든 걸 다 돼요.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말해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닌데 내 스타일을 보니까 사고력을 꾸준히 키웠더라고. 저는 7년 동안 한동대에 공부하면서요. 교재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돼서 여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변증학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교재가 없어요. 이게 교재야. 근데 교재를 선택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어떤 딱 체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교재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면 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로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재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제 클래스 변정을 150명씩 들어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제재를 시켰어. 그래갖고 100명으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농담입니다. 뭐 그죠?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자녀들에게요. 독서의 취미를 길러주세요. 롱텀 교육을 시키세요. 자,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야. 허친스라는 이 사람이 30세에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제 말이 거기서 이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기억하느라고 이거 다시 보았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시카고 대학이 1920년대간 정확지 않은데 삼류 대학이었어요.
지금은 시카고 대학에 노벨상을 70명인가 80명을 배출했어요. 그 시작이 이 사람부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 미친놈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30세 총장이 됐으니까 저 미친놈 쫓아내갖고 교수 협의회에서 의논을 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고전을 통해서 지성을 개발해야 된다가.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허친슨 시카고 플랜이라는 게 유명해요. 바로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세계 고전책 100권을 주고 그걸 읽고 리포트를 쓴 학생만 졸업시켜. 그러니까 미쳤지. 이게 교육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내쫓아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붙어 있었는데 80년 후 시카고 대학을 총 8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의 장본인이 바로 허친슨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교육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영국이 세계 문화에 기여한 5대 국가. 영국이 이건 이전에 말씀했죠. 영국이 처음, 프랑스, 독일, 미국. 공통점. 국민들이 100년간 독서를 한 거예요. 네. 저는 요새 이런 꿈이 있어요. 요새는 고등학교 교장이 되고 싶어. 정말로. 저는 진짜로. 왜냐하면 최소한 대학교 이제 은퇴는 했지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상대로 30년 무슨 플랜을 세워가지고 독서량을 교육을 시키고 자발적으로 읽게 하고 디스커션 시키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제가 요새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어느 집사님 측에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뭐 지금 이런 말 이제 내가 강의했으니까 기억나고 툭툭 던지니까 나보고 수련회를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이 꿈을 가집시다. 한국 교육은 창의적 교육은 없습니다. 사교육 교육 없습니다. 도덕적 교육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휩쓸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허친슨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사상이야말로 기독교적인 교육의 체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오늘 강의 시간에 말했죠. 진리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내가 학생들한테 대학생이 뭔지 알아? 대가리를 넓히는 학생이 대학생이야. 클 때 생각과 사고력의 대학생 시절에 나 그저께도 제자 하나가 찾아서 신학교가 있다. 제자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신학교육만 절대로 하지 마. 틈틈이 난 대로 인문학 책 읽고. 그리고 전도사는 해. 교회 경험 중요해. 그러나 오래 공부하고 목회 경험도 해. 그 다음에 교수 돼 이랬어요. 그래서 저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스타일의 교육이 한국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신학교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신학교육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A부터 G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말해주고 싶어. 진짜로.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대단한 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수박 겉핥기 쓰면 툭툭 중요한 것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를 제 나름대로 말씀했지만 진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 듣는 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이들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